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단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사 평안과 승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은 누가 만들었느냐, 약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은 치료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느냐, 이 질문만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거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모조리 막아버립니다.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때 그랄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때 이삭은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삭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자 또 다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탄하고 안정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실제로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본심을 알고 환난이 올 때 그 신앙을 알며 참담한 환경을 살아갈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지만 나무를 단단한 나무로 만드는 것은 여름이 아니라 찬바람이 불고 된소리가 내리는 혹독한 겨울 날씨가 되는 것처럼 어려움이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면역성을 길러줌으로 말미암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겨울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무한 왕이 되었으니 그가 왕이 오를 때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어떤 면에서 역경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역사에 우뚝 솟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모든 인생 과정을 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옵니까? 세상의 힘을 구하고자 나왔으면 세상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고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셈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산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 땅이나 건물이나 돈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이라는 것은 남길 유, 재산 산도 있지만 생활 산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남기는 것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어떠한 건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것도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 삶의 방법을 남기는 것이 유산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에게 남는 딱 한 가지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도 극단의 길을 선택한 연예인, 정치인, 기업가 등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의 근원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이 빠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폭풍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를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가난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생을 움직이는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 힘을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견뎌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들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귀한 유산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때문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한 번쯤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혹시나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체력을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참 운동할 때는 역기를 120kg에서 130kg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100kg도 안 되는 역기를 끼역끼역 하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딱 드는 순간 역기에 깔려서 주님이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 육체의 힘,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의존하는 힘을 인간적인 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길어봐야 몇 년에 불과합니다. 또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위로부터 주님이 주신 힘,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을 통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힘입니까? 인간의 힘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양치기였습니다. 육체의 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능력과 재주가 없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자였지만 강자였습니다. 다윗은 무능한 자였지만 능한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힘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데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잠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벌기는 어렵습니다.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쓰는 데는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출과 탈출의 차이를 아십니까? 구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서 벗어나는 것이 구출입니다. 탈출이라는 것은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나오는 것이 탈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를 구출해 주시면 내가 10년, 20년 걸릴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구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 보면 압니다.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도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보호를 받아야 할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 누가 건강을 장담하고 물질에 대해서 장담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약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 끊임없이 돌봄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 돌봄이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승리한 백성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승리한 성도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강영일 씨가 투고한 글을 보면 그는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이 이감 중이던 호송 차량을 탈취해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은 곤총으로 자살해 죽고 어떤 사람은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강영일 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읽은 모범수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가 빛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탈주범인 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범수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며 삽니다.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큰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계신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람기 있는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고멜을 호세아는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정부와 놀아나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도망간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대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며느리 사이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18편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찬송 받으실 야훼께란 말씀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늘에 있어야 인생 사는 것이 헛되지 않지. 땅에 있으면
사는 것이 헛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빈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돈, 지위가 목적인 사람은 이것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하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좌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하여 부대 선두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하세 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들은 모든 적군들이 서로 분열하여 서로 죽이고 맙니다. 찬양대가 적진에 도착해서 보니 모든 것은 다 적군들은 죽어 있고 시체만 쌓여 있습니다.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면 대적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입니다. 왕이면 얼마나 채통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뜰에 들어오자 다윗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너무나 좋아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왕이 채통도 없이 무엇합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채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추며 찬양하던 다윗은 만세수를 누리고 질체가던 아내는 그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의 장수가 나고 음부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른 성도가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했사오니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넘치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회장님 건강과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단이 근절되고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며 세계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